자, 디모데전서 3장 8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할 텐데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의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이번에는 여러분이 먼저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의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같이 읽습니다.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지난주에는 그 overseer, 우리 그 감독에 관한 말씀을 같이 나눴는데요. 주로 우리 교회 시스템 같은 경우는 장로님들에 해당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주에 순모임 하시는 분들은 아마 그것에 대해서 같이 나누게 되는데요. 어제 순장 모임에서 우리 시장 나눔을 내 생각에는 어떤 사람이 장로가 되면 좋겠습니까?를 시작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도 나름대로 생각이 있으시죠? 어떤 사람이 장로가 되면 좋겠다. 진짜 22명이 어제 순장님들이 발표한 것을 이렇게 각 그룹마다 모았는데요. 인품이 좋은 사람,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지 않는 사람, 무례하지 않은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사람, 리더십이 있는 사람, 말씀으로 다스릴 수 있는 사람, 목회 사역을 잘 도와주는 사람, 신실한 사람, 마음으로 섬길 수 있는 사람, 영혼에 관심이 많은 사람, 화합을 잘할 수 있는 분, 안과 박이 똑같이 섬기는 사람, 기도하는 분, 신앙은 기본이고 교회와 밖에서 존경받기에 합당한 분. 여기 대박이 하나 있습니다. 부인이 장로로 인정하고 추천할 수 있는 사람. 그렇죠. 집에서 아내가 우리 남편은 장로감입니다 라고 진짜 이렇게 인정해주고 추천할 수 있는 사람. 이게 너무 좋아가지고 이번에 이 공천 받으신 분을 우리 안사람 되시는 분들을 다 인터뷰를 해보든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주 다양한 이 일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어떤 장로가 되면 좋겠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지난주에 나눴다면 오늘은 이제 집사라는 직분, 오늘 본문에도 집사라는 단어가 이제 계속 나오는데요. 네. 여기서 이제 생각을 좀 해보고 가야 되죠. 집사라는 직분이 구약에는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니까 없는 것 같죠, 그죠? 구약에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구약에 집사라는 단어를 본 사람 없습니다. 구약에는 집사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아예 단어 자체가 없어요. 자, 신약에 나오는 단어인데요. 그러면 신약에서 어느 성경에 제일 먼저 집사라는 단어가 나올까요? 사복음서에서 보셨습니까? 사복음서에서 못 보셔야 정상이고요. 사도행전에 보셨습니까? 보셨어요. 누가 지금 봤다고 얘기해? 네 하고 크게 답하셨습니다. 네. 저 뒤에서. 오케이. 보셨어요. 여러분, 집사를 제일 먼저 어디 말씀을 주로 드냐면 사도행전 6장에 지금 이 복음을 전하다가
구제 사역이 있는 바람에 이 사도들이 그 일을 하다가 이제 좀 어려우니까 사람들이 자꾸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 뭐냐면 여러분 바쁘다 보니까 자꾸 실수가 나오잖아요. 일부러 사도들이 미우니까 너희 헬라파 사람들은 안 줘. 이게 진짜 아니었고요. 그냥 일을 하다가 보니까 헬라파 과부들이 자꾸 빠지는 거예요. 제자가 너무 많아져서 정신이 없다가 보니까 자기들의 과부, 헬라파 유대인들이 그 자기들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지게 되는 것을 보고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합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이러면 안 되겠다. 12사도가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다 라고 하면서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전무하리라 힘쓰리라. 아주 좋은 의도로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온 무리가 이 말을 너무 기쁘게 여겨서 7분을 세워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니골라 이 7분을 세워서 사도 앞에 딱 세우니까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제가 쭉 읽었는데요. 여기에 집사라는 단어가 나옵니까? 지금 우리가 아는 사도행전 6장에 처음으로 안수집사라고 이야기하는 사도행전 지금 6장에 나오는 7명을 세울 때 이분이 그냥 7을 택하라고 했고 7 집사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7분을 세웠어요. 이분들이 구제 사역을 이 당시에 집중해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분들이 한 일들을 보면 빌립 집사, 소위 우리가 아는 빌립 집사라고 하는 분이 하는 일이 집사 일을 안 하고요. 죄송한데 집사라고 하면 교회 봉사하고 뭐 섬기는 일들 하는 게 아니라 사역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을 집사라고 이야기하기 너무 곤란할 만큼 나가서 여러분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여기도 빌립도 집사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아예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복음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심지어는 세례를 받았어요. 여러분 집사가 세례를 줘도 돼요 안 돼요? 모르겠지만 여기서 지금 빌립이 집사라는 말도 없고 세례를 주고 복음을 전하고 지금 표적을 일으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중에 이디오피아 네시에게도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말씀을 풀어줘요. 이사야 말씀을. 우리 한국말 성경에만 7 집사 중에 하나인 전도자 빌립이라고 21장에 나오는데 원어에도 영어 성경에도 여기에는 집사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우리 한국말 성경에만 의역을 해놨어요. One of the seven 이라고 표현하고 끝납니다. 사도행전에도 집사라는 직분은 나오지 않습니다. 집사라는 디아코노스라는 단어는 성경에 딱 신약의 2권에만 나오고요. 2권에서 5번 나옵니다. 그 5번, 2권 중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디모데전서가 그 중에 한 권이고요. 그리고 그 중에 5번 중에 4번이 디모데전서에 나옵니다. 집사, 디콘 해가지고 디아코노스 단어가 총 성경에 5번 나오는데 4번이 디모데전서에 나오고 그럼 딱 한 번은 어디서 나오느냐? 죄송하게 사도행전 아니고요. 초대 문서인 디모데 전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갈라디아서 아니고요. 고린도 전후에서도 없고요. 로마서에도 없고요. 빌립보서에 딱 한 번 나옵니다. 빌립보서의 감독과 집사들. 재밌게요. 빌립보서와
디모데 전서에만 집사 직분이 나옵니다. 감독은 디도서 한 번 더 나와요. 이 무슨 말이냐? 이 말을 잘 지금 들으셔야 됩니다. 이것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집사라는 직분은 초대교회 중에 1세대 초대교회가 사도행전이라면 지금 디모데가 사역하고 있는 2세대 초대교회도 이제 2세대로 넘어가는 그때 만들어진 직분입니다. 단지 그런데 집사라는 직분이 하는 일이 사도행전 6장에 있는 것처럼 구제하는 일을 통해서 돈이 왔다 갔다 하고 이걸 나눠주는 실질적인 일들을 하는 것이 집사의 역할 맞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은 아직 직분이 안 생겼어요. 직분이 성경에 직분을 가지고 그래서 뭔가 성경적인 근거를 자꾸 갖다 대며 이 직분은 꼭 있어야 되느니 이 직분은 무엇이느니 이야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역할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목사라는 단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경에 목사. 오늘 좀 이상하네. 집사, 목사. 이상하네. 목사라는. 집을 사고 목을 사라 뭐 이런 것 같아서 좀 기분이 안 좋은데 뭐 어찌됐든요. 목사라는 단어는 에베소서에 한 번 나오는데 그거는 지금 이야기하는 목사가 아닙니다. 보통 우리가 지금 보는 목사는 이 당시의 장로와 사도에 관해 해당되는 모습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사도는 없죠. 사도는 저희들이 직분제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물론 그 권사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따로 하진 않습니다만 권사라는 직분은 한국에만 있습니다. 근데 한국의 일들을 보면 그래서 권사라는 일들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많이 이제 성경적인 일들을 갖다 댑니다만 여러분 꼭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 직분은 역할이 필요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구약에도 집사는 없었고요. 그 다음에 신약에서도 사도행전은 없고요. 마지막에 2세대 초대교회 바울 다음 사도 12사도 다음 세대에 나타난 직분제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상황과 형편에 따라 직분은 동의하여 만들 수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 예를 들어서 순장. 저희 교회 순장 없으면 되게 힘듭니다. 되게 중요하거든요. 순장. 근데 우리 교회는 순장이라 그러는데 딴 교회에서는 뭐라 그래요? 구역장. 또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어떤 교회는 목자. 이름이 달라. 근데 상관없습니다. 필요에 따라 그 상황에 따라 순장 그러니까 좀 순한 모임이 되는 것 같고요. 목자 그러면 목장에서 좀 동물적인 분위기가 좀 되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고 구역장 하면 뭔가 이렇게 사람들이 그렇게 모임 되어지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고 일들이 있습니다. 셀리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역할입니다. 역할. 어떠한 일들을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목사, 왜 목사가 세워지느냐?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는 지금 사도들이 하는 일을 저희들 보고 하라고.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전무하지 못해서 깨닫지 못하는 일들을 목사들 보고 그렇게 드려줘서 같이 우리 좀 도와주라고 함께 드려지는 것이 저희들의 직분의 모습들입니다. 누가 더 낫고 이런 것도 아닙니다. 이 모든 직분은 역할의 일들로 드려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맞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집사, 그럼 집사는 왜 세우느냐? 집사의 직분은 왜 있는 걸까요? 집사의 역할은 뭘까요? 집사는 봉사하라고 섬기라고 하는 겁니다. 봉사하라고 섬기라고. 그러니까 섬기는 일들을 합니다. 직분이 없어도 합니다. 그런데 직분을 주어서 함으로 그 일들을 책임지고 하도록. 여러분 봉사가 직분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그냥 하다가 말 수 있거든요. 직분은 약속입니다. 내가 이 일들을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그 일들을 위해 드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직분을 가능한 한이 아니라 저희 교회에서는 안수 집사가 되시려면
뭐를 하시면 되냐면 3년이 지난 뒤에 봉사를 하고 있으시면 됩니다. 찬양대 봉사를 하든 교사 봉사를 하든 차량 봉사를 하든 친교 봉사를 하든 뭐 청소를 하시든 어떠한 봉사를 하시든 그 봉사하는 사람들의 명단이 올라갑니다. 공천위원들이 여기도 공천위원에 앉아 계십니다만 공천위원들에게 3년 전체 명단을 드리고 그 중에 봉사자 명단을 드립니다. 이분은 어떤 봉사를 하고 뭐 수요 여성 예배에서 이렇게 친교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뭐 청년회를 위해서 이렇게 음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드려지고 있습니다. 차량 운행을 맡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봉사 어떤 봉사를 하는지 자세하게 드려서 그분들 중에 진짜 책임을 맡아 그 일들을 직분을 가지고 일할 사람들을 뽑아놓는 것이 안수 집사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봉사를 하고 섬기는 일들이 있을 때에 그런 직분이 의미가 있습니다. 그죠? 봉사도 안 하는데 직분 가져다가 어디다 쓰실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직분은 봉사와 함께 갈 수밖에 없고요. 섬길과 함께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짚고 가야 될 일이 뭐냐면, 여러분 혹시 이런 얘기 들으셨죠? 봉사를 해야 믿음이 생긴다. 믿음이 생기려면 봉사를 해야 된다. 교회 다니시면서 이 말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이게 주로 봉사하는 자리로 이제 데리고 가기 위해서 이 말을 하는데요. 항상 저와 여러분이 고민해야 되는 게 이거죠. 이 말이 성경적인가? 이 말이 하나님 앞에서 맞는 말인가? 그죠? 하나님 앞에서 맞는 말이 아니면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실 봉사를 해야 믿음이 생긴다 이 말은 굉장히 위험한 말입니다. 심지어는 이단까지 걸 수 있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어디로부터 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부터만 나옵니다. 근데 갑자기 봉사해야 믿음이 생긴다고 하면 이거 아주 신학적으로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말입니다. 이 녹음이 되기 때문에 다른 이분들의 성함은 이야기 마이크로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앞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분들이 이렇게 주석책이나 이제 강해집이 이렇게 하는데요. 이 말은 그래도 좀 나아요. 봉사는 가장 훌륭한 신앙 성장의 지름길 가운데 하나입니다. 틀린 말까지는 아닙니다, 이 말은. 그죠? 봉사는 가장 훌륭한 신앙 성장의 지름길 가운데 하나입니다. 신학적으로 걸고 넘어갈 만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위험합니다. 직분이 없을 때 믿음이 식어지고 신앙의 열이 식어집니다. 이 주석책에 나오는 말인데요. 이러면 어떻게 돼요? 직분 없는 사람은 믿음도 없는 거야, 이러면. 아주 곤란해집니다. 그죠? 이렇게 표현을 하다 보면 저와 여러분이 진짜 신앙생활이 아닌 자꾸 어떤 감투나 어떤 직분에 연연해하는 사람들로 만들어가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이 봉사를 해야 믿음이 생긴다, 믿음이 생기려면 봉사를 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때 그럼 도대체 이런 말들이 왜 나왔을까? 성경적인 근거가 아예 없는 말들인가? 아니요, 사실은 이 주석책에 이런 말씀들이 나올 수밖에 없도록 사실 오늘 본문에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나와요. 어떻게요? 같이 다시 읽습니다. 시작.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자,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는답니다. 누가요? 집사의 직분을 잘 감당하면. 집사의 직분, 봉사하는 일들을 통해서 믿음의 큰 담력을 얻을 수 있답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 깊게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이게 빠지면 안 돼요. 여기서 잘한 자.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이러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집사의 직분을 한 자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이건 곤란합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이 봉사를 하고 이렇게 직분을 가지면서 믿음이 커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이 연약했다가도 믿음이 커가는 사람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사실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모르다가 봉사를 하면서 자꾸 교회에 나오게 되고 그러면서 자꾸 예배 드리게 되고 자꾸 성경 공부에 참여하게 되고 그러면서 주위에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그러면서 믿음이 커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at the same time. 어떤 사람들은 정말 봉사하다가 이게 자꾸 시험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보지 못할 꼴을 자꾸 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힘들어져. 그래서 봉사하고 직분 가지고 있다가 오히려 시험 들어서 에이 못하겠다 뭐 이러고선 오히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까지도 있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 이렇게 뵈면 교회를 열심히 섬기다가 한때 남성교회 회장, 여성교회 회장, 그리고 뭐 권사님, 그리고 뭐 장로님들 열심히 섬기시다가 시험에 들어서 오신 분들도 계십니다. 힘들어서. 그래서 어떤 분은 교회랑 뭐 어디는 멀리 하는 게 좋아 뭐 이런 얘기를 심지어는 하고, 왜 가까이 가면 시험에 드니까. 근데 그것도 잘못된 말인 것이, 문제는 이게 잘해야 된다는 겁니다. 집사의 직분을 잘하고 봉사를 잘하면 맞습니다. 아름다운 지위와 믿음의 큰 담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저와 여러분이 잘하면 됩니다. 잘하면. 자, 공부를 어떻게 해요? 잘해야죠. 공부를 한다고 시험을 다 잘 보는 게 아닙니다. 공부를 잘해야, 공부를 잘하면 시험도 잘 볼 수 있습니다. 믿음 생활을 다 한다고, 신앙생활, 교회 생활을 다 한다고 믿음이 잘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신앙생활, 교회 생활도 잘해야 신앙이 자랍니다.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잘해야 이렇게 드려집니다. 자, 내가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바로미터가 여기 있습니다. If we serve the Lord well, 잘 섬기고 있다면 여기 아름다운 집이라고 얘기하는데 gain a good standing. 무슨 말이냐? 여러분 봉사를 잘하고 계시다면, 예배를 열심히 잘 참석하고 계시다면, 잘하고 있다면 일어나는 일이 내가 더 좋아지는 겁니다. 좋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하고 있으면 좋아지는 거고, 잘못하고 있으면 나빠지는 겁니다. 내가 잘하고 있으면 좋아지는 거고, 잘못하고 있으면 나빠지는 겁니다. 나의 믿음이 나빠지고 있다면 뭐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내가 봉사를 하고 섬기는데 자꾸 시험에 들고 한다면 내가 뭔가를 잘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봉사를 하면 할수록 좋아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좋아지는 사람이 있고요, 예배를 아무리 드려도 별로 좋은 것도 없고 냉랭하다가 오히려 그냥 이거 뭐 이런 걸 해 뭐 이러고선 더 힘들어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저와 여러분이 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는가는 결과로 나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좋아지고 있느냐 나빠지고 있느냐. 데이트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녀가 데이트할 때 이게 데이트를 잘하고 있는 거냐 잘못하고 있는 거냐. 잘하고 있는 데이트는 내가 좋아집니다. 데이트를 하면 할수록. 내가 데이트를 잘못하고 있고 잘못된 이 상대를 만나고 있으면 내 상태가 나빠집니다. 사람이 더 예민해지고 날카로워지고 사람들이 불평이 많아지고 나빠지는 건, 상태가 안 좋은 건 너무 분명합니다. 뭐 금방 나타납니다. 얼굴이 어두워지고요, 금방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이상한 말들이 나옵니다. 상태가 안 좋은 겁니다. 여러분, 냄새가 생선이 상태가 안 좋은 건 냄새부터가 다릅니다. 그죠? 저와 여러분의 삶이 안 좋아질 땐 벌써 풍기는 냄새, 말, 상태가 안 좋습니다. 뭐가 잘못 드려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잘못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잘 드려지면 믿음의 큰 담력, 여기에 보니까 great assurance in their faith in Christ Jesus, 우리에게 정말 믿음의 담력, 더 믿음이 좋아진다는 거야. 믿음이 더 커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봉사를 하고 직분을 잘 드려지면 이게 믿음이 커진다. 저와 여러분이 차량 봉사를 하더라도요, 차량 봉사를 하면서 사람들을 보면서 기쁘고 즐거워서 진짜 내 신앙이, 내가 좋아지고 상태가 좋아질 수 있고 믿음이 좋아질 수도 있는가 반면에, 차량 봉사하면서 시험 드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해요? 저 사람 맨날 늦게 와. 저 사람은 왜 꼭 저기다 대는 거야? 자꾸 그렇게 보이기 시작하면 내가 상태가 안 좋은 겁니다. 우리 지난주에 저희 지난 부활주일에
이렇게 세례 받으신 분 만나서 교제를 하는데 맨 처음에는 좀 부담스러웠어요. 만나서 같이 이야기하는데 1시간을 정치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 얘기 마땅히 이렇게 쳐들이다가 딱 이야기가 넘어갔는데 신앙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너무 놀랍게요. 이분이 믿음이 제대로 들어갔더라고요. 어떻게 알아요? 이분의 말에서 목사님 평안교회 너무 좋아. 교회가 너무 좋아져. 그뿐만 아니고요. 본인이 속한 순장 이름 꼬박꼬박 대시면서 순원 한 사람 얘기 들으면서 세상에 우리 순장 너무 좋아. 그리고 순장 와이프를 순모라 그러더라고. 순모. 그래서 그분은 순모래. 우리 순장 와이프 순모는 얼마나 잘 챙기는지 몰라 하고 진짜요. 저희들 맨 처음에 그 순 만들 때 고민했던 순이거든요. 이게 잘 될까? 근데 이분이 막 그날 3시간을 이야기를 하는데 2시간 동안 칭찬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좋은 이야기만 하시는 거예요. 상태가 아주 좋았습니다. 상태가 아주 좋은 겁니다. 상태가 좋은 걸 보니까 이분이 지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거예요. 와이프, 그 옆에 있는 여자 집사님이 얘기하시는 게 이겁니다. 목사님 정말 우리 남편이 예배 드릴 때 졸질 않아요. 이제 요즘 디모데전서 시작하면 조금 좋은데 요한복음 할 때는 안 졸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가 좀 어려운가 그랬더니 anyway 예배 드릴 때 졸음이 없어지기 시작한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 잘 드려지기 시작하니까요 상태가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믿음이 생겨서 보는 것이 좋은 것이 자꾸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이 봐도 다르게 보입니다. 여러분 친교할 때 무엇이 보입니까? 도대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먹는 거야? 그냥 힘들어 죽겠네 막 이렇게 할 수 있고요. 도대체 우리 교회 요즘 어떻게 부흥하길래 이렇게 밥그릇이 많이 나가야 되는 거야? 하고 신나게 풀 수 있고요. 상태가 좋은 건지 나쁜 건지는 정말 내가 봉사를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와 직결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요 오늘 영어 표현도 너무 좋죠. He have served well. 잘 섬기면 good standing. 상태가 좋아지고 great assurance in their faith. 믿음이 커진다 라고 이야기하는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든 봉사를 하든 하나님 앞에로 드려지든 잘 드려져서 진짜 우리의 모습이 날마다 좋아지고 믿음이 날마다 커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행여나 저희 평안교회 안에 직분을 갖거나 봉사를 하거나 예배를 드리면서 행여나 오히려 힘들어지고 오히려 어려워지고 믿음이 다 사라지는 일이 없도록 주님 앞에서 잘 드려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이제 잘 드려지는 것이 도대체 뭐냐? 잘 드려지는 게 뭘까요? 어떻게 하면 잘 드려지는 걸까? 오늘 본문을 보면 그래서 지금 하나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봉사를 해야 믿음이 생긴다 아니고요. 봉사를 잘하면 믿음이 자란다. 말을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너무 자꾸 딴말이 입에 담아서 믿음이 생기려면 봉사를 해야 한다 이거 말고요. 믿음이 자라려면 봉사를 잘해보자. 이렇게 성경적인 표현으로 바꾸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우리 생각대로의 표현 말고 진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말씀에 근거한 표현으로 우리의 표현이 바뀌어져서 봉사를 하자고 할 때도 정말 이거 잘하면 믿음이 커지니까 우리 한번 봉사를 잘해봅시다. 그냥 무조건 봉사하면 믿음이 커 이거 말고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예배 드려 그러면 믿음이 생겨 이런 거 말고요. 예배도 잘 드려야 맞습니다. 믿음이 크고 좋아지는 게 맞습니다. 그 모습으로 잘 드려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또한 잘 드려지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good standing, great assurance in their faith 이런 일들이 생기는데 이 집사의 자질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또한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우리 한국말에 한계가 있어요.
이와 같이 집사들도 깨끗한 양심과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이건 마치 이런 일들을 가진 사람을 집사로 세워라 라고만 끝쳐지는 것 같은데, 이 영어 표현이 맞고 이 원어 표현이 맞습니다. Keep holding of the deep trust of the faith. 그게 무슨 말이냐? 계속 가지고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깨끗한 양심을 계속 가지고 있어야 하고 믿음의 비밀을 계속 가지고 있어야 지금 그렇게 잘 들여져야. 왜냐하면 봉사하다 보면 양심이 자꾸 더러워져요. 여러분, 일하다 보면 자꾸 더러움이 묻잖아요. 깨끗이 자꾸 씻어야 돼요. 일 안 하면 더러워질 일도 없어. 일 안 하면 사람하고 부딪힐 일도 없어. 여러분, 제일 마음 편하게 신앙생활 하려면 사실 그냥 조용히 왔다 조용히 가시면 속상할 일 하나도 없어. 좋은 말씀 듣고 그냥 그냥 하면 돼. 그러나 봉사를 하면 힘들어요. 왜요? 사람들이 못 볼 거 볼 거 다 보이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들에 깨끗한 양심을 계속 가지고 있기 위하여, 깨끗한 양심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닦아야지. 계속 회개해야지. 여러분, 봉사 안 하면, 솔직하게 봉사 안 하고 섬길 일이 없으면 시험 들 일도 없고 부딪힐 일도 없어요. 교회에서는. 밖에서는 부딪혀도 부딪힐 사람이 없으니까. 근데 사람들 만나면 당연히 부딪히죠. 여러분, 순 모임 할 때 여러분 순이 다 좋으시죠? 뭐 그런 순도 있습니다만 그럴 리가 없습니다. 거기 중에 꼭 한두 명은 보기 싫은 사람이 있습니다. 맞아요, 그러세요? 주여, 네, 시험 들겠네. 누군지 얘기 못 하겠네. 네, 이게 있습니다. 있을 때 꼴 보겠습니다 안 가 이러면, 그러면 거기에 머무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부둥켜 안고 기도하고 그 일들을 오버컴, 이 넘어가는 일들, 깨끗한 양심을 가지려면요, 양심 자체가 그냥 원래 타고나서 깨끗한 사람,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몰라요. 여러분은 그런지도 저는 안 그러거든요. 저는 못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로 끊임없이 가지고 나와서 깨끗하다는 건 예수님의 십자가 하나님 아니면 우리를 깨끗하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나와서 자백하고 회개하고, 또 하나님으로 사랑 못하고 내가 섬기지 못한 것, 내가 화낸 것, 내가 속상한 것, 내 안에서 불평하고 원망한 것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해야, 그것이 keep holding up, 계속 그런 일들이 있어야 상황이 좋아지고 믿음이 커가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두면 더러워지는 게 이 세상이에요. 여러분, 정말 신기하죠? 집에 청소 안 하면 왜 이렇게 먼지가 이렇게 쌓여요? 그냥 며칠만 지나도 먼지가 쌓고요. 미국은 또 잔디밭에 왜 그렇게 민들레가 자꾸 펴요? 계속 뽑아야 돼. 계속 뽑아야 돼. 약 치는 것도 한계야. 여러분 아세요? 우리 교회 여기 새벽마다 지금 박미원 장로님이 한 부대씩 민들레를 뽑으세요. 매일 아침. 그렇게 안 하면 그나마 이렇게 안 돼요. 누군가가 계속 뽑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가꾸어지지가 않아요. 교회, 건물 갖고 보시면 알고, 자동차 아시죠? 최근에 제가 2004년도형 자동차를 김태일 목사님한테 인수를 했습니다. 자동차가 너무 좋아요. 2004년도인데 너무 잘 달리는 거야. 우리 애들 주려고 사줬는데 이거 완전히 우리 애들이 그 자동차 보고 막, 아빠 너무 좋아. 왜 그런지 아세요? 그분이 저한테 리스트를 보냈어요. 어떻게 착해야 하는지. 세상에 돈 많이 쓰셨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기름 넣을 때마다 뭐 하십시오. 엔진 오일 갈 때마다 그냥 아니라 뭐 또 사서 넣으십시오. 뭐 하면서 뭐 닦으십시오. 뭐가 잔뜩 있어요. 이 차가 그냥 좋아진 게 아니구나. 이 차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요, 깨끗한 양심, 세상에서 가만히 갖고 양심이 가만히 있다고 깨끗한 양심 되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끊임없이 더러움이 묻고, 하나님 앞에서 불편스러운 사람이 잔뜩 있을 때 그 영혼 붙들고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그 안에 불평과 원망은 계속 쌓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고 그 일들을 내려놓기 시작을 하면은요, 차량 봉사를 해도 사람들이 이뻐 보입니다.
저 사람이 이제는 좀 일찍 오네? 저 사람이 이제는 좀 멀리 되네? 이게 이쁜 게 자꾸 보입니다. 옛날에 속상하시면, 여러분 봉사하시다 속상하시고 힘드시면 기도하시고 회개하시고 그분 축복하시고 깨끗한 양심을 가질 수 있도록 믿음의 비밀, 예수 믿는 이 비밀, 오늘 이 비밀에 대해서 설명 많이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건 비밀이잖아요. 믿음은 비밀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가 깨달은 비밀이야. 어떻게 내가 믿게 되었을까? 할렐루야! 내가 믿게 되었는 그 비밀의 일들을 놓치지 않고 봉사하면서 계속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일들을 놓치지 않을 때 상태가 더 좋아진답니다. 더 큰 믿음을 갖게 된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 그리고 보니까 봉사하고 뭐 한다고 그 일에 집중하는 바람에 실제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깨끗한 양심과 믿음의 비밀을 어느덧 놔버리고 그냥 일 열심히 하는 것 때문에 번아웃 되고 일 열심히 하느라고 시험 드는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 앞에서 잘 섬기는 사람이란 잘하는 거란 뭐냐면 이 일들을 놓치지 않는 겁니다. 신앙의 일들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 일들을 놓치지 않고 봉사를 해야 잘하는 것이 맞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잘 해야 된다고, 잘 하자고, 깨끗한 양심과 믿음의 비밀을 끝까지 잘 가지고 있자고, keep holding 하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조심해야 될 것, 하면 안 되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일구이연하지 말고, 모함하지 말며, 이 말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봉사하면서 가장 문제가 궁시렁궁시렁하면서 일하면 한 것도 다 까먹습니다. 그리고 말하다 보면 진짜 막 그래. 그냥 입만 다물면 사람이 괜찮아요. 저와 여러분도 입만 다물면 괜찮은 사람이에요. 근데 입을 열면 이상하게 실수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특별히 일구이연, 이거 말 더 이상 안 합니다. 오늘은 이거 다 설명 안 해요. 일구이연이라고 하면 저와 여러분이 딱 오는 게 있으니까, 모함, 다른 사람에 대해서, 여기에 영어 표현으로도 not malicious talker, 그러니까 안 좋은 말을 계속 내뱉지 않는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부정적인 말, 약한 말, 뭔가 문제 있는 말을 자꾸 내뱉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으로 입을 조심하고 술에 대한 이야기와 더러운 일을 탐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그렇죠. 봉사를 하는데 자꾸 세상의 유혹에 넘어갈 일들에 자꾸 휘말리기 시작을 하면 이게 문제가 되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여기 재밌는 게, 여러분, 여자들도라고 나옵니다. 이 당시에 여자 집사가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네. 있었던 걸로 보이는데요. 영어 성경은 하나같이 여자를 뭐라고 번역을 해놨는지 봅시다. 뭐라고 번역했어요? 어디 갔어? Their wives. 신기하게 그냥 이 집사 와이프로 번역을 해놨는데 원어는 그렇지 않아요. 원어는 여자들이에요. 근데 와이프라고 의역해놨어요. 오히려 영어 버전들이 NIV도 킹제임스 버전도 다. 그런데 그렇지는 않아 보입니다. 하나 중요한 건, 여러분 직분이 있으면 못 떴고 없으면 못 떴으니까, 중요한 건 여자들도 봉사를 했다는 거예요. 여자들도 섬겼다는 거예요. 뭐 와이프가 섬겼든 뭐 어쨌든 여자들이 섬겼다는 거예요. 남자들도 섬기는 일들로 이렇게 분명히 하는 것처럼 여자들도 섬기는 일들에 분명한 일들을 해놓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교회 일은 상관없죠. 남녀노소가 구별이 없습니다. 남녀노소가 구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연세 많으신 분들, 저는 죄송한데 이게 그 나이 상한을 자꾸 만드는 건 저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냥 필요에 따라 저희들이 하는 거지. 요즘은 너무 팔팔하시고 너무 이렇게 죄송한데 젊은 사람들은 시간이 없어. 요즘은 교회 오질 않아. 근데 연세 드신 분들은 시간이 또 많잖아.
더 바쁘세요?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제가 실례했습니다. 어찌됐든 지금 남녀노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봉사할 수 있고 섬길 수 있으면 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정중하고 정숙하고. 이 표현이 우리 한국말 표현 되게 웃기죠? 남자는 정중이고 여자는 정숙이야. 그런데 원어는 똑같아. 영어도 똑같아. worthy of respect. 존경받을 만한 분들. 그러니까 사람들로부터 봉사를 하면서 리스펙 받도록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봉사하는 사람 나름입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음식을 레스토랑 가서 서빙할 때 주면서 이렇게 네 주세요 이렇게 하고 집어 던지면 그 팁이 제대로 나오겠습니까? 그저 진짜 공손하게 드리고 정말 잘 서비스하면 그 리스펙트를 받지요. 똑같습니다. 교회 봉사를 하는 것도 봉사를 받을 만하게, 리스펙트를 받을 만하게 봉사를 하라는 겁니다. 남자도 여자도 상관없이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우리들의 태도와 모습이 주 안에서 그렇게 사람들이 정말 저분 봉사하는 모습이 참 좋아, 저분 섬기는 모습이 참 좋아 하고 드려질 수 있도록 사람들의 리스펙트를 받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이 지난주에 했던 감독과 동일하게 가정 문제는 항상 언급을 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리더자가 되고 직분자가 되려면 앞에 서려고 하면 뭔가 책임을 맡으려고 하면 가정 문제에서 깨끗해야 된다. 한 아내의 남편 지금 돼야 되고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 감독과 같이 똑같이 이렇게 가정의 일들은 분명히 잘 드려져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직분자는 그래서 그냥 내가 시키고 싶은 사람 시키고 내가 하고 싶은 사람 하는 게 아니라 먼저 시험해 보고 잘 테스트해 봐서 책망할 것이 없으면 특별히 문제 삼을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하는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 내용이 되게 복잡해요. 근데 이런 나른 거 다 빼고 저와 여러분이 오늘 집중하고 같이 드려질 건 이겁니다. 잘한 자. 다시 한번 읽죠. 시작.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진짜 아름다운 good standing, great assurance in faith 할 수 있도록 잘 섬기는데요. 그것에 대한 답을 깨끗한 양심과 믿음의 비밀을 계속 지키는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마음, 이거 놓치시면 안 됩니다. 봉사하다가 사람만 보이고 정말 예수는 보이지 않으면 시험 듭니다. 정말 이 더러움이 자꾸 묻어서 입에서나 행동에서나 말에서나 눈빛에서도 정말 막 푸른 기운이 왔다 갔다 하면 곤란합니다. 진짜 예수 믿는 사람 잘 예수를 섬기고 드려져서 정말 저희들이 갈수록 좋아지고 정말 믿음이 커나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